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에스겔 4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젖경제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각기 10,000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쪽 끝에서부터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루벤, 유다의 몫을 정해주십니다. 유다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물로 드릴 땅입니다. 하나님은 성소가 있는 이 땅을 제사장에게 돌리고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인의 몫을 주되 그 땅을 팔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인 오늘 본문 에스겔 48장은 새 땅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앞의 47장 13절로 23절까지가 새 땅의 외적 경계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그 땅의 분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48장의 땅 분배와 관련해서 1절부터 7절까지는 북부 땅 분배를, 8절부터 22절까지는 중심부의 땅 분배를, 그리고 23절부터 29절까지는 남부 땅의 분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이름과 그들에게 해당되는 땅의 분배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한 지파도 빠짐없이 모두 땅을 분배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각 12지파 중 어떤 지파들은 이스라엘의 암적인 존재라고 해도 될 만큼 이기적이며 나라에 피해를 준 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를 빠짐없이 부르시며 모두에게 땅을 분배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존재 자체에 그 사랑을 주시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간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은 제발 내 자녀가 살아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어떤 부상을 입고 어떠한 불구의 상태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들을 위해 준비한 땅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죄악 세상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며
힘듦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비록 우상숭배에 빠져 사단에게 끌려간 인생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제발 돌아와서 내가 준비한 이 회복한 땅에 함께 살자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혹 삶 속에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아니면 죄 가운데 넘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혹 하나님께 나는 버림받았고 나는 하나님께 잊어버림을 당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팔 유다를 향해서도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타락했던 북방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위해서도 그 땅을 분배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하늘의 공간을 예비하시고 나를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의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회복한 그 땅을 벌써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배하실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처럼 구체적이며 확실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혹 구원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읽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48장 8절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질 땅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될 그 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배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일부를 다시 예물로 바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의 일부를 돌려받으시려고 한다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가지실 땅을 빼고 나누어 주시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다시 돌려받으시려고 하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그들의 땅의 가장 중심이 되는 땅을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 중앙에 하나님의 성소를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구원받고 회복될 그 땅에서도 이러한 것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저는 여기에서 이러한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이스크림을 그들에게 사주고 그들이 먹는 아이스크림을 그들이 한 입도 베어 물기도 전에 아빠에게 한 입만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아빠인 나의 말을 순종해서 그 한 입을 주면 아빠를 생각하는 그 자녀의 마음이 너무나 좋아서 그냥 내가 사서 먹는 아이스크림 맛보다 더 행복하고 맛있는 아이스크림 한 입을 먹는 기분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다음에는 더 맛있고 큰 아이스크림을 사줄게.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음을 느끼시면서 우리들과 사랑의 교감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의 교감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의 교감을 통해 사랑의 순환의 행복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이유는 그들이 마음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의 순환이 끊기고 기근과 온역과 질병들이 경험되었으며 여러 율법의 저주가 그들을 괴롭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의 교감을 회복하고 사랑의 순환의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우리와 이렇게 사랑의 교감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도 11조와 헌금을 요구하시고 안식일의 시간을 구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과 사랑의 교감을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에게 사랑의 순환의 회복을 통해 행복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과 그 깊은 사랑의 교감을 원하시고 만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에게 아이스크림 한 입만 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꺼이 나의 아이스크림을 내어드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을 회복하고 안식일의 시간을 회복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당신과 나누는 사랑의 순환을 허락하시며 우리 삶을 당신의 더 큰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살고 내 영광을 굳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노라. 이 말씀들 가운데 우주의 생명의 법칙이 되는 대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하나님에게서 받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주기 위하여 받으셨다. 이것은 하늘 궁정에서도 그러하고 모든 피조물을 위한 그분의 봉사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생명이 만물에게로 흘러나간다. 또한 아들을 통하여 그것은 찬양과 기쁨의 봉사로 사랑의 조수처럼 만물의 대근원이신 분께로 다시 돌아온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해의 순환이 완전히 이루어지며 크신 시여자의 품성, 곧 생명의 법칙을 드러낸다. 이 법칙은 하늘 자체에서 깨어졌다. 죄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에서 시작되었다. 덮는 그룹인 루시퍼는 하늘에서 첫째가 되기를 원했다. 그는 천사들을 제어하여 그들을 창조주로부터 떠나게 하고 그들의 존경을 자신이 받으려 했다. 그리하여 그는 자아를 높이려는 욕망을 그분의 탓으로 돌림으로 하나님을 그릇 나타내었다. 시대소망 2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셔서 하늘에 있을 곳을 예비하시며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11조와 헌금을 요구하시고 안식일을 구별할 것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감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한 하늘의 집을 마련하시고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고 계심을 말씀하시며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땅을 분배하실지에 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진실된 진리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감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랑의 순환이 회복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혹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11조와 헌금 그리고 안식일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그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인색하게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